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셨는데 말씀도 잘 접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식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히브리서 44번째 강의의 제목은 요게벳의 믿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요게벳의 믿음인데, 노래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말씀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의 아주 나이가 많은 시인이었던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이 약해지지 마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이 시바타 도요는 그냥 시인이 아니라 90세가 되던 날 시인으로 등단한 정말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녀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92 나이가 되어도 어머니가 그리워. 돌아가신 어머님처럼 92 나이가 되어도 어머니가 그리워.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은 10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90세가 된 뒤에 시단에 등단한 이후 2년 뒤에 이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92세 때 이 시를 쓴 것입니다. 92세가 된 노인이 92 나이가 되어서 가만히 바라보니 어머니가 그립다고 읊조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92세 된 노인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엄마라는 단어에서 이 노시인이 읊조렸던 이 시를 생각하면 절절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엄마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감동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그 이유는 엄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영원성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부르는 엄마나 90세 이상이 된 노인이 부르는 엄마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의 광안리 옆에 성 베네딕티 수녀원이 있는데, 그 수녀원에서 평생 동안 수녀로 봉직하며 시인으로 살았던 이혜인 수녀를 아실 줄 압니다. 이혜인 수녀가 암이 발병해서 암 수술을 앞두고 혹시나 모를 죽음을 생각하며
엄마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엄마라는 시집에서 이인수녀가 읊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엄마, 난 엄마가 내 앞에 계셔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동그랗게 웃음 짓는 동그란 아이를 끌어안는 동그란 그림 속의 엄마. 그래도, 그래, 나도 내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보고 싶단다. 이엔수녀와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엔수녀가 독백처럼 남겼던 이 시어들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장계란 권사님이 거주하고 있는 대만에 위대한 신학자 중에 송천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그의 글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이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co-creator of God,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이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이처럼 극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학자들과 시인의 고백처럼 어머니를 정의할 때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위대성과 어머니의 영원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엄마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엄마 역시 앞에서 설교의 서두에 말했던 모든 어머니의 위대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어머니의 속성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머니에 대하여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은 단 1절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에서 1절만 택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 설교 원고를 함께 서베이하는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이번 주가 히브리서 44번째인데 언제 끝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우린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없어서 오늘도 1절만 한 절만 택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볼 모세의 믿음과 오늘 본문은 연장되겠지만 오늘 본문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가 엄청나서 오늘 1절만 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란색 보이시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 수식어를 남겼습니다. 모세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모세가 탔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태어났지만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 추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출애굽기의 성경적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밝혀졌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화적 상태로, 오늘의 사회적 구조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요게벳이 때가 되어 아내를 찾아서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오늘 분명히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였던 요게벳이었다, 누이였던 요게벳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사회적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진 것인데 모세의 아버지는 고모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근친결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친결혼이 오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지 않잖아요. 오늘의 입장에서 근친결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는 것이 허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모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아내로 맞이한 이유는 이 당시 모세 시대에는 근친 결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왜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고모였던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는지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절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므람도 레위 지파, 어머니 요게벳도 레위 지파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이 고모였던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신 성분을 혼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에 하나님이 주신 강력했던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제상 지파의 반열에서 어긋나고 싶지 않았기에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복선이 있습니다. 이 복선 끝에 태어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에서 조금 더 엇나가지 않는 아주 중요한 탄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전제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남기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본문의 후반절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요게벳의 행위가 뭘까? 지금부터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설교를 위해서 부연하겠습니다.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가진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의 국무총리에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조명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풍년이 될 것인데 그 풍년을 잘 이용해서 7년이 지나면 흉년이 될 것인데 그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것을 모세에게 조명하셨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은 이 조명에 대하여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7년 대흉년 때도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대비가 없었기에 가나안에 살 수 없었던 지경이 오자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이 있는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특별하게 지정해 주었던 고센 지역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센에서 요셉의 식솔들은, 요셉의 가족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가족들을 돌보던 어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자 요셉의 식솔들은 편안한 삶이 아닌 노예로 전락되었음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사적 배경은 무엇을 근거하는 것인가? 근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등극할 때 그때 이집트를 다스리는 민족은 힉소스 민족이었습니다. 힉소스라는 단어는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라 아시아 계통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이집트를 점령했고 이집트를 점령했던 힉소스 민족은 주전 18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힉소스 민족이 통치할 어간, 그 어간이 요셉이 식솔들을 데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하게 만든 시기와 맞닥뜨려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은 가나안 출신인데 이집트 백성이, 이집트의 어떤 국력이, 어떤 통치하는 권력이 아무리 꿈을 해석했다고 할지라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것은 말이 되는가? 이 내용을 차준희 교수가 자기의 책에서 소상히 해석합니다. 차준희 교수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시기는 대략 18세기부터 16세기로 추정되는데 바로 그때가 이집트를 약 150년간 지배했던 민족이 힉소스 족속이었다. 힉소스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셈족 계통의 아시안인들이었고 요셉 역시 셈족이었기에 힉소스 족속의 이집트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는 일이 가능했다. 차 교수의 이 해석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힉소스 민족은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노아의 계보를 보면 셈족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요셉도 모두 함께 셈족입니다. 그렇다면
셈족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셈 출신이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영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문제는 150년간의 통치를 하는 동안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이집트를 점령한 것을 보고 기분 나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집트 원주민들입니다. 이집트 원주민들은 힉소스 민족 출신이 이집트를 점령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습니다. 반기를 들었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원주민들은 힉소스 민족을 내쫓고 멸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굴러온 돌을 내쫓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집트 원주민들은 강력한 이집트 국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집트의 바로를 볼 때 이상한 가면 쓴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을 보신 적이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을 시작으로 하여 투탕카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람세스 1세, 그리고 람세스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세티 1세, 세티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람세스 2세까지 막강한 이집트 원주민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이들이 힉소스 민족을 내쫓자마자 힉소스 민족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고 그 중에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혜택을 받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원래는 핫비르라고 합니다. 핫비를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로 바꾸면 히브리 민족이 됩니다. 히브리 민족은 요셉의 식솔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힉소스가 통치할 때 편안했었는데 이집트 원주민 국가가 형성되는 순간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런데 힉소스를 내쫓았던 이집트 원주민들이 가장 먼저 폈던 정책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서 들어왔던 이방민족,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방민족이었던 요셉의 가족들을 통하여 번성했던 히브리 민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도 많아지고요, 힘도 좋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원주민 국가가 이들이 자기들에게 카운터파트가 될 것 같아요.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두 개를 핍니다. 첫 번째 정책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라미세스의 동상을 세우고 국고성 비돔을 세우는 그런 무지무지한 노역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노역을 감당하면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나올 때 약 200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면 엄청난 국가적인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중노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줄지 않습니다. 그러자 최후의 두 번째 정책을 핀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센이라는 이스라엘의 개토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정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나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탄생했습니까?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읊은 이유는 모세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마땅한데 어머니 요게벳이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자 더 이상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이미 아는 구절이지요. 오늘 이상민 목사가 찬양했던 요게벳의 노래에 담겨있는 가사말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울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진을 칠해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으로 떠나 보낸 사건. 우리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바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를 떠나 보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3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위어 강가 갈대 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노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여러분, 조금 쉬운 성경인 공동번역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분이 요게벳이 되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곱씹어 보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면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으로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나 요게벳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있으면 칼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진태양난에 있었던 요게벳은 결단했습니다. 테바에 담아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그런데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테바에 담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의 누이였던 요게벳의 딸이었던 미리암을 같이 보냅니다. 그 테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시사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요게벳은 자기가 테바에 담아 보낸 아이를 죽음의 사지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을 통하여 눈으로 보게 하되 그 눈으로 보게 한 믿음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간증하기 위하여 딸을 딸려 보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쥐어짜는 담임 목사의 설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근거로 미리암을 같이 보낸 이유를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개역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공동번역 모두 함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잘생겼다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뭔가를 주실 거란 생각을 갖고 여러 주석들을 보았습니다. 주석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참 많이 읽어드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에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2장 2절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따라합시다. 특별한 것. 다시 따라합니다. 특별한 것. 잘생겼다는 것이 갑자기 왜 특별한 것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격다짐이 아니고 쥐어짬이 아니라 특별한 성경적인 내증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것이라고 번역된 것, 잘생긴 것이라고 번역된 것,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 낯설지 않는가?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6일째 창조됐던 인간이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 그것을 히브리 저자는 잘생긴 것으로 표현했지만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했다. 모세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계획은 뭐했다? 특별했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탄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탄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오늘 레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오늘 주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9월) 세 번째 주에 주일 예배를 지키시는 교우 여러분, 우린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게벳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무엇을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교우들 중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게벳이 테바의 아들을 담아 자기의 딸을 지켜보도록 보냈다는 이 본문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테바를 나일강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요게벳의 믿음은 그의 딸 미리암이 보고할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테바에 담아 보낸 본인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건지실 것을, 특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아이를 건졌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속에서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건졌던 그가 히브리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의 공주에게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쌍히 여겼던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마침 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이 이 아이의 어머니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내 젖을 먹일 것을 제안하자 바로의 공주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하신 계획,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모세는 그래서 믿음으로 태어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바로의 공격과 같은 무시무시한 폭력에 시달립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폭력과 대세의 힘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박연홍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김변미 집사가 지난하지만 치료에 돌입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자고,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잣대를 두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은 순리대로 이룰 것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환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역사하실 그 힘이 바로의 힘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는 바로의 공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비아 씨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으로 주었던 한비아 씨, 아주 오래전 그건 사랑이었네는 수필집에서 그가 월드비전의 국제 구호 팀장으로 일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미국인 선교사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글을 그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0m 전,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날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날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공격이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공격보다 더 큰 은혜로 각별하신 계획을 갖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날개입니다. 이 날개를 여러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날개를 꺾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아멘, 특별히 일하실 것까지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게벳의 시대로 돌아가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은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아이가 울음이 커지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한 현실은 바로의 폭력은
무시무시한 통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왕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시대에 바로의 공격은 무시무시한 공격이었습니다. 통력이었습니다. 21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격이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세기 2022년 9월 18일 사는 오늘 우리, 이 현장은 요셉이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시무시한 통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력입니까? 무신론의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팽배합니다.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강요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통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무시무시한 통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다. 요게벳도 그랬지만 우리도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게벳을 통하여서 아들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요게벳을 통하여 내 아들은 특별한 나의 섭리야 라는 믿음을 주심으로 모세를 바로 세워 430년간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해방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시대, 요동치게 만드는 시대, 무시무시한 통력이 임하는 시대,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 나를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하신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